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니와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가장 많이 이렇게 좀 싸우셨습니까? 어색하고 거리가 먼 사람하고 많이 다투게 됩니까? 아닙니다. 가깝고 친근한 사람일수록, 많이 얼굴을 보고 만나는 사람일수록,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싸우게 되는 것이죠.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는 오해나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오해나 갈등,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이고, 오해와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견 충돌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간에 갈등과 이제 오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당연스러운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 오해를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해결했는가? 오늘 말씀에
이들이 이 오해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고 또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담고 하나 되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다시 자신의 그 기업으로 받았던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 잘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제 딱 떠나는 순간 딱 그 가나안 땅 끝자락, 가나안 서편 끝자락에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딱 그 순간 자신들의 마음에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딱 들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지만 후대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 요단 서편에 있는 요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우리와 하나 된 것을 알지만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저들 또한 우리를 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어떤 고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민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주 좋은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나의 믿음을 한번 지켜보기 위한 아주 좋은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한 가지 묘안을 내게 됩니다. 어떤 장치, 어떤 기념물을 만들어서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저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어떤 장치, 증명할 수 있는 증거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읽은 돌로 제단을 쌓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아주 참 뜻깊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기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참 의미 있고 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참 보기에 좋은 행동을 했었지만 서쪽 지파들은 그 제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타락했다. 저들이 멀리 동편으로 가서 우리 다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제단까지 나오지 않고 그냥 저 요단강 건너서 자기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임의로 예배하기 위해서 신명기 12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으로 나와서 너희가 예배를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제단을 쌓아서 임의로 저들이 행동하였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 열 지파, 반 지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저들을 멸하기 위해서, 저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서쪽 지파들이 처음에 한 행동이 어땠습니까? 성급하게 그냥 겉모습만을 보고 동쪽 지파들의 정말 그 속마음, 왜 저들이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살겠다고 해놓고선 왜 바로 저렇게 타락을 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고 바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성급한 판단이 우리에게 큰 오해와 문제와 갈등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때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단 동쪽 지파들도 이 서쪽 지파들의 분노한 모습을 보고 이 전쟁을 준비한 모습을 보고 역으로 아니
우리가 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왜 이렇게 난리를 핍니까? 왜 이렇게 혼자 흥분을 합니까? 그럼 나도 억울합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려고 들렀다면, 그들을 오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가나안 정착하기도 시작하기 전에 아마 전쟁으로 서로 동과 서가 분열돼서 싸우게 되는 일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겉모습만을 보고 상대방을 오해하고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나의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바로 쏟아놓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의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때로는 전쟁을 멈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준비했지만 잠깐 멈추고 한번 그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과 두 지파 반과 한번 대화를 시도합니다.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도합니까?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대화란 무엇입니까? 내가 맞으니까, 너네들 틀렸으니까 그냥 너네 들어. 너 이렇게 잘못했고, 너 이렇게 실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편의 10지파 반이 그 동편의 2지파 반의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한번 들어봤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한번 들어주는 것입니다. 서쪽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어긴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말을 들을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쪽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죄인이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동쪽 지파들의 그 상황과 환경에 뭔가 딱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죄를 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더 열심을 내고 노력하였던 것이 오히려 그런 오해를 낳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대화를 했던 또 다른 이야기들이 곳곳에 발견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이방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그 집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저 베드로가 세상에 함께하지 못할, 겸상하지 못할 저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바로 끌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쭉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해를 풀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화라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단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딱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쪽 지파들과 동쪽 지파들이 이러한 오해와 갈등을 앞두고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저들은 죄인이야, 쟤네들은 저렇게 실수를 했어 하고 딱 단절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서로 왜 이렇게 행동한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모른 채로 단절되어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으로 굳어진 채로, 단절된 채로 되어 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 자리가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나큰 단절과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채로 죄와 사망과 죽음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한다 라고 우리를 단절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단절을 먼저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단절을 뛰어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진 거룩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단절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다른 관계 속에서 일어난 단절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단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과 오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해와 갈등 앞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힘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닥쳐오는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바탐 단기 선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홍콩 비전 트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선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고 싸울 때가 많고 갈등을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단절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허물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부어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구원의 날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주간 진행된 모든 사역 가운데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음 주부터 하나님 단기 선교 바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단교 대원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